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증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취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학자요, 또 하나님의 가장 큰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대부분 쓰기도 했고 또 금세기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있던 토요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싣고 가던 데는 유럽을 싣고 가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유럽과 인류 사회에 엄청난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선교자가 되었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세례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단어. 한번 나중에 한번 주심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참 중요하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신 이유도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러려고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은혜를 받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 달라질까?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요 쓸모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 스스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사실 쓸모없는 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도 바울은요 공부도 정말 많은 사람. 당시 최고의 학자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출생 배경을 보면 너무나 멋집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누구나 갖고 싶어 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가정 배경도 되게 좋았죠.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오늘 그 입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누구는 어느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그는 가장 쓸모없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가장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 너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 그가 여러 번 거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무능한 사람이었고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포도주들에서 몰래 포도주를 짜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시자 어떻게 됩니까?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의
이 대군을 이길 정도의 엄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쓸모없던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위대한 전도자도 되고 싶고 위대한 학자도 되고 싶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은혜를 받으세요. 오늘 늘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건 오늘 부족한 자의 설교이지만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내가 작게 쓰이는 것이지만 늘 항상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어떤 큰 것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천재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1875년 평일도 평산에서 이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서울로 올라와서 이 배제 학당에 입학하여서 공부를 했고요. 거기서 뭘 공부했냐면 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가 정부 반란 운동이라고 받아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승만이 감옥에서 아버지께 부탁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을 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어느 날 갑자기 이종신령이 감염이 되고 1904년 민영환의 도움으로 석방이 되어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잘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엄청나게 위대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은혜 받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못 받으시면 다시 듣고 다시 받으세요. 왜?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기도하셔요. 그럼 은혜 받으면 막 갑자기 방언하고 이런 것을 소망하지 마요. 정말 내가 기도할 때 깊은 하나님과 1대1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쓸모없던 내가 쓸모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승리의 사람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냥 쉽게 사도도 된 것 같고 열심히 복음 선포도 한 것 같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상황의 몸에서 그가 나를 건져내야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등을 엄청 많이 했어요.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지금이야 뭐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는 결국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수많은 갈등을 느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고난을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자신이 배운 학문이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자신이 굳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갈등을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수요일날 교회 안 와도 되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늘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 하나도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아주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편히 사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근데 뭐하러 고생하세요? 뭐하러 예배 오셨고 뭐하러 기도하고 오셨고 죄송하지만 오셨지만 또 헌금도 하시잖아요. 또 거기다 또 뿐입니까? 전도도 해요. 공사도 해요. 뭐하러 그러고 다녔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늘 그런 고민을 해요. 그냥 내가 편히 쉬면 그냥 내가 가진 것을 누리면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있냐? 그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중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근본적인 것을 해결받는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오늘도 많은 내적 갈등을 하게 돼요.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고 내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기도 제목을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 수년째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매일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말해요. 그럼 저희가 속상해요. 도대체 하나님 내 때는 언제입니까? 저 사람들이 낭망하기 전에 하나님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 철저히 낭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철저히 나가 없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건 이미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을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안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맨날 가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때 한 번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사역을 2년 쉴 때 더 빨리 사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2년 동안 저를 사역지를 주셔요. 여러분, 목회자가 2년 동안 사역 못한다는 건요, 정말 가장 비참하고 슬픕니다. 평신도보다 더 못해요. 평신도들은 그냥 그래도 수요예배 지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그냥 교회 나오셨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가 없으면요, 교회 가서 가기도 되게 힘들어요. 지쳐서 나중에는 어찌 보면 정말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주일도 안 지키고 싶어요. 진짜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제 시간에 안 들어주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니까 제가 솔직히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가 2년 되는 마지막 주일날 나 이제 목사 안 하겠다라는 정말 각오로 제가 주일을 딱 드리고 딱 갔더니 하나님이 그때 딱 일하시고 나를 노려주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고 오늘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위대한 신학자를 성자라고 여겼던 성 어거스틴이 17살 나이에 사생활을 왔습니다. 여러분 17살이 사생활을 왔어요. 많이 교도에 실체하는 사람이었대요. 은혜받고 얼마나 그가 귀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판세를 썼던 이 파스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방탕한 사람이었지만 누나의 전도를 듣고 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승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승리자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 받는 사람은요 능력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능력도 많았지만 사도 바울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이런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늘 하나님이셔요.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32살이었던 청년이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텐츠경에 가서 빠져 죽으면 좀 무하게 죽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마차를 타고 텐츠강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텐츠 건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상히 시켜보던 마부가 성사다시 달려가서 이 사람을 구해줬어요. 그렇게 첫 번째 자살은 마부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안 되겠다, 의독 자살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약을 먹고 누웠어요. 그런데 평생 생전 한 번도 오지 않던 옆집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구해준 거예요. 그 입에 해독제를 넣어주고 살려줬어요. 그렇게 두 번째 자살도 이유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세 번째 자살은 이제 방문을 잠그고 내가 연독하러 나를 구해야겠다 하고 동맥을 잘라서 죽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연독칼이 톡 부러져. 그렇게 세 번째 자살로 끝났어요. 안 되겠다, 이제 네 번째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목을 매려고 목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이에요? 이웃사람이 와서 그 끈을 풀어서 그가 살았다. 그렇게 그는 점점점 정신적으로 피인이 되어가고 정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어느 전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는 신속으로 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이 교회 설교자 목사님이셨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찬양한 이 유튜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였습니다. 그가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송가를 무려 67편이나 작곡하는 그런 유명한 찬송가의 작곡가가 되었다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카우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고 죽을 사람이 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요, 위처럼 위대하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지자 그는 군사가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모임 했잖아요. 어제도 막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도 등록이 됐고 현장으로도 막 몇 분 오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옆에 친구 목사님들한테 야, 우리 교회는 예배도 잘 드리고 심지어 우리 전도도 한다. 요즘 대신방도 한다 했더니 깜짝 놀라요. 요즘 시대에 전도도 한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야 전도하지 않아요. 대신방도 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 대신방 얘기가 없던데. 근데 우리 교회는 대신방도 하잖아요. 거기다 전도도 해요.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여러분, 전도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최고의 은사가 뭐죠? 사랑입니다. 전도 못하면 사랑하십시오. 그럼 전도 돼요. 원수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배웁니다. 사랑하면 그 누구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 어려운 일 같지만 쉽습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말씀에 집중하고 교회 와서 기도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는 선물과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통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시고 내가 봉사하면 봉사를 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헌금을 하면 헌금을 통해서 주실 은혜, 내가 사랑하면 사랑을 통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 받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드렸습니다. 이제 행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고 그 말씀의 자리가, 그 기도의 자리가, 그 전도의 자리가, 그 봉사의 자리가, 그 헌신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나를 또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또 거룩한 축복의 도구로 만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